진짜 주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래요. 근데 그 복은 일단은 먼저는 가장 귀한 구원의 복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복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가 원하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정말 그를 위해서 생각할 때 이런 복이 그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이 화가 아니라 복이라고 했어요. 그 자녀들을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언약을 맺으시고 백성을 삼으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이웃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게 빌축자 복복제. 난 당신에게 복을 빌어줄 겁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되나요? 내 걸로 줄게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는 늘 이렇게 진심 담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복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도 사실은 연관됩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이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고 백성 삼아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게 하는 어떤 규약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나를 올가매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게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물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예전에 통금법이 있었잖아요. 밤이 몇 시가 되면 다닐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잡히신 분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자녀한테도 통금법을 하잖아요. 딸 너는 밤 8시 전에는 들어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막 딸들은 그때 맞춰서 들어오려고. 그 이유가 뭡니까? 밤은 위험하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기를 원하는 이 부모의 심정으로 일찍 들어오게 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통금법은 뭐 좀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계약을 규율을 지킬 계명이잖아요. 지킬 수 있는 명령을 하시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주자마자 오늘 말씀으로 딱 이어져 가서 복을 주려고라는 게 이제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선포가 이어지는데 그러면 선택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건 놀랍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나가는 사람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해봐. 그러면 못해요. 그 고백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고백이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고백하냐? 성령이 우리 안에 먼저 임하셔서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구원에 받는 순서할 때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먼저 오셔서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셔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그 신을 선택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신을 골라. 이번에는 좀 중차대한 문제니까 이번에는 굿집을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자녀 문제니까 이번에는 한번 부적 잘 쓰는 집을 가볼까?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냥 고도로 첨단화된 뭐 이런 시대에 있지만 우리 인간은 역시 영적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을 찾아요. 얼마나 무지몽매하면 뭐 스포츠 신문에 나와 있는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도 따르겠습니까? 타로라는 점도 치고. 근데 뭐 신기하게 그거 다 맞는다고 다 맞는다고 또 맞는 것도 신기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뭐 토종 이지함 선생님은 백성들이 좀 잘 살게 하는 방법으로 천기의 기운을 좀 읽었다고도 하는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영적 존재의 힘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잘못된 것은 내가 택한다는 거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선민이라는 줄여서 불렀으면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세상 사람은 내가 신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는 거죠. 건강의 복 받으려면 이 신을 찾고 물질의 복 받으려면 저 신을 찾고 풍요의 상징을 했던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상징이었잖아요. 농사의 신이란 말이죠. 비의 신이고
그래서 농사의 신을 만나서 이게 풍요를 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결국 신약 성경에 말하는 그들의 신은 결국은 신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신이 그들의 끝은 뭐냐면 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은 배요, 배를 위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도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분이 정말 신일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신이 아니라, 어쩌면 그러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 그러면은 신이 나를 선택해서 그러면 신이 원하는 대로,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했는데 좀 다르게 된다는 어려운 조건을 찾아야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으로 가는 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게 되는 거죠. 내가 만들어내는 내 방법대로 사는 게, 그분이 신이라면 누가 그 신을 따르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죠. 되게 어리석고 답답해요. 근데 이게 가려져 있으면 몰라요. 도저히 몰라요. 네가 원하는 대로 복 받고 너 원하는 대로 복 주면 그분이 신이니? 그런데도 신이라고 여기겠죠. 이게 참 답답해. 결국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를 선택한 분이, 내게 원하는 복을 주는 분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이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신이죠. 내가 알고 싶다고 다 알아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알려주시고 드러내신 걸로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시해준 전제적인 그 조건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걸 계시라고 하죠. 뭐 일반적인 계시라고도 하죠. 일반 은총으로. 그러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 은총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그분을 부르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에게를 선택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선택해 불렀잖아요. 이게 단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불러서, 그리고 오늘 그 앞에 10계명을 선포하게 해서, 그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 나를 올가매는 아주 힘든 규율이 아니라 나를 통제하네, 이게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잘 된다, 형통한다, 천대까지 은혜를 준다라는 분명히 약속이 들어있어요. 복을 주시는 것이죠. 결국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분에게서 목적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또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어떻게 복을 준다고요?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을 주리라만에 초점이 맞춰주면 그 앞 단어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임하여 복을 주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사실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에, 그 보세요. 무언가를 내가 원한다고 툭 던져주면 와, 복 받았다,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뭐 건강과 뭐 여러 가지로 기도하겠지만, 건강을 주세요. 그래서 건강 다 받았어. 와, 복 받았네라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탁 던져줬어요. 끝이 없겠지만 물질 받아서 와, 복 받았다 하고 끝인가요? 난 복된 삶, 복된 인생으로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돼도, 여러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돼도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착각했어요. 임재를 통한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곧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걸 놓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나는 행복해야 되고 나는 복 받아야 된다. 내가 지금 왜 필요한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패단과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거기만 보면 이게 앞에 거를 임하여 복 준다는 것에서 임하여를 떼고 복을 받는다는 것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복 받아요, 복 받아요 그냥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 받길 원하고 우리도 복 주길 원하지만 주님이 상실된 상태에서 복을 주면 패단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저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좋아한다는 거 주고 나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봐요. 아이가 때를 써서 저도 청소년기 잘할 때 그랬어요. 저 때는 삐삐여서 엄마 아빠 졸라갖고 삐삐 사주면 공부 잘한다고 엄마 아빠가 또 속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을 사주면 내가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을게요. 그게 아이를 버려놓더라고요. 버려놔요. 아시죠? 그렇게 돼요.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아이들이 원망합니다. 내가 사달라고 했냐고. 여기까지는 안겠지만 스마트폰 중독되고 게임 중독돼가지고 엄마가 사줘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고. 이런 원망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 요즘 일어나는 패단들도 그래요. 결국에는 내가 올가면 그 자녀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일본에는 단편적인 얘기, 우리나라도 많이 일어났지만 우리나라의 부메랑 자녀, 캥거루 자녀를 통해서 많이 뉴스에 보도됐지만 일본에는 그 70세 넘은 아버지가 결국 아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자기가 잘못 키워서 자기가 그걸 거둬야 되겠다고. 결국 부모를 그 장관의 아들이었는데 장관의 아들이 50세가 넘었는데도 부모를 이제 폭행하고 계속 얼마씩을 가져다가 계속 썼대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런 극단적인 일을 하고 자수를 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내가 그가 좋아하는 것만 먹여주다가요, 그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잠시 그냥 몸 아프고 이 정도는 좋겠지만 영원히 범들면 어떻게 영원히 범들면.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아이들 그 교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요즘 하도 이슈가 돼가지고 아실 텐데 금쪽이 하는데 이 한 아이가 있었어요. 조금 어린 아이인데 이제 부모한테 떼를 쓰다가 폭력으로 발전하는 한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를 이제 교화시키는 건데 아빠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떠나갔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어머니, 친정 엄마가 그 아이를 낳지 않도록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아이가 듣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자체가 너무 힘들 가정인 걸 보여주고 그 아이를 이제 문제는 계속 생겨나고 아이가 커갈수록 그러니까는 이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그 치료하는 친구가 코끼리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너가 갖고 싶은 게 뭐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귀가 종긋하잖아요. 그래서 저 아이가 무엇을 갖고 싶은 거야? 어떤 해결이 있겠지. 그래서 아이가 딱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건 난 엄마랑 함께 있는 거야. 그걸 영상을 딱 보는 엄마가 오열을 해버리더라고요. 그거 듣고 그냥 멀리서 듣고 싹 들렸는데 저도 그냥 너무 찡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저 아이가 무슨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겠지? 무슨 내 먹을 거를 사달라고 하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과 잡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품이 그리웠던 거죠. 우리도 그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만 잡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참 우리로 생각해보고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있죠. 임하여 복을 주셔서 그냥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껏 던져주실 수 있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그냥 하늘에 쏟아 부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 분명히 알려주시기 원했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이 아니라 표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거를 몰랐던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이제 한번 더 생각해서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다음 세를 생각하면 뭐 선물 주는 거 좋아요. 근데 정성이 담긴 선물을 하고, 그리고 함께 있기를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부모로서의 오래된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늘 깨닫고 고치고 수정해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더 함께 있고 싶어서 막 안 보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기쁨인 것 같아요. 또 좋아하는 것, 성도님들 섬기는 마음도 그 안에 있겠죠? 네, 맞아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예배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하심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오해하기도 쉬워요. 그러다 자칫 넘어가지 않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어떤 경계성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리라. 아멘. 사실은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는 없죠. 하나님에게 보면 하나님, 저도 막 되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보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 나타나면 죽겠죠. 그 제약됨의 모습에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영광만으로도 나중에 이제 32장에 보면 알겠는데, 그 모세가 그 빛이 전달돼서 모세의 얼굴도 빛이 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의 등을 봤다 그래요. 하나님 등에서 비치는 게 모세의 얼굴에 비쳤는데 사람들이 모세를 못 봐. 근데 등이, 사실 그 히브리의 등이 뭐냐면 하나님의 히브리의 둔부예요. 엉덩이에요. 야, 그러니까는 그 말이 진짜죠. 발에 티끌만큼도 못하는 거. 그 요한이 예수님 봤을 때 그 말 맞죠? 난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한. 이게 맞는 표현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나 가까워서 경히 여기진 않아야 돼요. 가볍게 생각하진 않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꼭 둬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너무나 친근하게 부르지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이 거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중보자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 천주교도 항상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사도들을 놓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을 중보자인 예표로 봐야 되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고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 사도들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막 쉽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원래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면 이걸 이제 하나님으로 바꿀 테지만,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할 수 있는, 물론 내 가진 것으로 하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감에 있어서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사실 오늘 본문은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살펴보면 그래요. 임재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권위를 준비하는데 25절 조금 이따 한번 더 읽겠지만 25절만 살짝 한번 더 읽어볼까요?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무슨 말이냐면, 제단을 쌓아요. 제단은요, 큰 돌을 쌓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듯한 돌을 쌓아야겠죠. 반듯해서 음식을 버릴 수 있는 아주 평평하고 커다란 어마어마한 돌을 찾아서 그 돌을 쌓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자기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요 말씀을 적용을 하면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일단 기중기와 크레인을 갖고 와야 되고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이 돼야 되고 낮은 곳에 쌓아야 되지 않고 그 돌을 치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이거 하나가 첨가된다고 보십시오. 돌로 정으로 쫀 돌은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수석을 찾아서 가정을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 안 와요. 희한한 돌을 찾으러 다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난 돌은 안 돼요. 삐뚤 돌은 안 돼요. 색상 입힌 돌은 안 돼요. 제단은요, 돌 찾기예요. 그게 정성이죠. 이게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반듯하게 예쁜 돌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내게 가미가 안 돼요. 내가 쉽게 쳐버리는 게 아니라 더 어렵게 내가 그 돌을, 제단을 쌓을 만한 돌을 찾아서 들고 와서 쌓아놔야 되는 거죠. 엄청 어려운 거겠죠. 하나님이 혹시나 쫄까봐 쪼면 안 돼.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에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빌고 복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내가 쪼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는 거죠. 이것이 당연히 물론 구원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가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와,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인간의 어떤 것도 가미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막아버리고 일하시 못해요. 이게 참 어렵지만 우리가 사실 이 작업이,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이 작업을 잘해요. 내가 안 해. 내가 빠져. 내가 뒤로 빠져서, 그래서 진심 어린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죠. 이게 진심이 돼요. 이게 신앙의 연륜이 쌓였을 때 100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이게 진심이 어릴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죠. 기뻐해서 중보자, 복을 받을 때 어떤 내가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기도케 하시죠. 이 모세를 통해서 예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그래서 이제 이유가 말해요. 하나님 왜 임할 거야?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라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 받을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임했을 때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가 어땠죠? 두려워 떨었어요. 두려워 떨 때가 얼마나 좋냐면 범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경할 경과 두려워할 외자가 경외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죠. 경외의 외자를 한문으로 보면, 한자로 보면 어떠한 것이냐면 밭에 바늘이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경할 공 말고 두려워할 외자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그 밭에 바늘이 숨겨 있다면 우리가 막 해짓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언제 찔릴까 봐 이렇게 삶이 조심조심 두려워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이거예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22절에 보면 영광을 기억해요. 23절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깊게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복을 먼저는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목적이라 그랬고, 저는요 어떻게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많은 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더 알고 싶은데 몰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성경에 우리한테 이야기해 놓은 게 있죠. 말할 수 없는 간구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지 못하고 뭘 유창하게 못해도 그냥 이게 좋아. 그냥 와서 엎드려. 또 오늘도 새벽에 엎드려서 무릎 꿇으신 분이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줄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으로 주시고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원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 거기에 큰 위로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이미 복된 자녀임을 알고 그리고 앞으로 복 더 받을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계시답니다. 예, 혹여나 죄지을까 봐 혹여나 잘못될까 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게 한 번 더 읽는다 그런 25절이잖아요.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며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정하신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네, 26절도 읽어봐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세번역 성경에는 층계를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함부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서 이게 뭐 나중에 신약 성경에는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만 느낄 수 있도록 그냥 둬야 돼요. 네. 하체를 보이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매치시켜 버리면 안 돼요. 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것은 우리가 가끔 이제 저도 이제 하는 얘기지만 먼저는요 예배를 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거죠. 정한 장소. 창세기를 공부했을 때 보면 알지만 28장에 두 발 들고 베델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안전으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약속한 대로 서원한 걸 다 갖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안 갔어요. 그 깨달아서 어머 깜짝 놀랐죠. 34장에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하자마자 모든 이방신을 버려라. 의복을 갈아입어라.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베델로 내려가 35장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약속한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냥 다 임했다고 해서 이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다고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곳이 있어요. 실로에서 예레미야서 지금 우리가 강의를 새벽에 하고 있는데 7장 12절에 보면 실로에서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정하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말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내가 임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시온산을 택했다라고 해요. 시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과 만나는 장소를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정해서 공적인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예배를 이제 11시에 이렇게 주일날 만약에 드리잖아요. 공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일이 있으니까 우리 저기 결혼식이 있으니까 결혼식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고 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시간도 정해서 드려야 돼요. 이 시기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민수기서 28장에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그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조심히 해서 그 정한 시기에 바쳐라. 정한 시기. 하나님이 정한 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정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송영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의 기본적인 5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축도를 마치는 파송해서 나가는 것까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예물도 마찬가지죠. 내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슨 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드리기로 하는 것에 하나님이 예물에 정해준 게 있어요. 그거를 드려야 돼요. 오늘 만약에 BTS를 통해서 레위기를 공부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예물을 정해뒀구나라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두었어요. 부정한 것을 드리면 안 돼요. 흠난 것을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현대로 동일하게 조건을 제시할 수 없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말하는 그 돈을 다린 거 그게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지금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를 다시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그러나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정한 예물이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인위적으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부담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